해미스님, 소개해드릴 차동욱 심원 신부라고 합니다. 저는 서울교구 신부이고요. 여기 시카고에 오기 전에는 서울교구 신학교에서 신학생들 영성지도를 몇 년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영성지도를 하다 보니까 부족한 것이 좀 많아서 마침 시카고에 좋은 교육 과정이 있고 해서 시카고에서 또 몇 년간 영성 지도에 관련된 것을 공부하려고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와서 보니까 제가 못하는 것이 영성 지도인 줄만 아는데 영어를 더 못하더군요. 그래서 지금 난간이 첩첩산중입니다. 아무튼 빠른 시간 안에 잘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는 마음은 있습니다. 오늘이 이제 10월의 첫 주일인데요. 10월 첫 주일이면 한국에서는 의례 군인주일로 보내죠. 그래서 저도 이맘때가 되면 이 군인주일이 특별히 남다르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제가 또 신학교에서 일하기 전에는 군종신부로 4년 동안 우리 군인들하고 군인 병사들하고 같이 지냈었습니다. 그래서 2년씩 2개 본당을 하나는 강원도 양구에서 보냈고 하나는 경기도 안양에서 이렇게 보냈었습니다. 가장 군종신부로 살면서 가장 많이 했던 일은 뭐겠어요? 미사? 미사는 당연히 이제 해야 되겠지만 초코파이를 나눠주는 일이었습니다. 역시 저는 이제 군대에 그렇게 다시 가서 이제 장교로 군종신부로 다시 가서 초코파이를 또 간식으로 나눠준다고 했을 때 아니 이거를 아직도 이렇게 애들이 이걸 먹나? 지금 이게 나온 지가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걸 제가 군인 시절에도 먹던 걸 아직도 먹나? 이거를 했는데 정말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너무너무 좋아하고 근데 또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얘네들이 다른 거 주면 잘 안 먹어요. 싫어합니다. 오리온 정 초코파이를 줘야 됩니다. 그게 확실히 뭔가 이렇게 틀린 것 같아요. 저는 매주 초코파이 2개씩 이렇게 주다가 그래도 마지막 주는 좀 애들 특식을 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맨날 초코파이만 주면 또 물릴 것 같아서 저는 마지막 주에는 다른 거 줬습니다. 몽실통통을 이제 마지막 주에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조금 단가가 조금 더 비쌉니다. 근데 그게 이제 병사들이 2개씩 그렇게 제가 공소까지 막 다니면서 수백 개를 막 나눠주면 한 달 없는 살림에 한 달 이렇게 휘청휘청합니다. 그래서 매주 주고 싶지만 사실은 그래서 마지막 주에만 특별히 더 많이 나와요 실제로. 그것 때문인지도 몰라도. 그래서 어느 날은 이제 제가 아침에 본당에 교중미사 이렇게 교중미사를 하기 전에 공소회를 갔다 오는데 공소회 멀리 차를 타고 갔다 오죠. 여기도 이제 한인본당도 의뢰 그런 본당들이 있는데 가서 미사를 하고 다시 와서 교중미사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굉장히 힘들어요. 아침에 본당에 대미사도 준비해야 되는데 멀리 가서 그 공소회 미사를 준비하고 이렇게 오기가 힘들어가지고 또 추워지니까 점점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귀찮아지고. 그래서 차라리 이 공소를 없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병사들이 그냥 이쪽에 있는 이 부대의 병사들이 여기서 차를 마련을 해가지고 부대차를 마련해서 주일마다 본당으로 오면 나는 안 가도 되고 이 병사들도 이렇게 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 군종병한테만 살짝 야 여기 없애면 어떨까 이러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소문이 났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소대장이 열심한 소대장이었어요. 진짜 소대장이 저한테 갑자기 미사 전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제 앞에서 신부님 이 공소 없앤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신부님 이 공소 없애지 말아 주십시오. 저희 몇 명 안 되지만 저희가 잘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길래 속으로 저는 겉으로는 뭐라고 안 했고 속으로는 이거 별로 설득력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문제였어요. 이 소대장이 저한테 하는 말이 신부님 제가 예전부터 기도하면 항상 이루어졌었습니다. 저 요즘 이 공소 잘 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협박인가? 기도인가 이게 기도를 통한 협박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어쨌든 그러고 나니까 좀 더 부담은 됐죠. 그래도 없애고 싶은 생각은 계속 있었어요. 너무 힘들고 공소가 너무 열악했어요. 그리고 열악하고 연료를 아무리 떼도 춥고 또 연료도 잘 배급이 안 되고 병사들끼리만 운영을 하니까 제가 없이. 예. 그래서 얘네들도 오면 따뜻하고 좋을 텐데 분당에 오면. 그래서 저는 계속 그 생각을 이제 얘기를 했었고요. 근데 그렇게 소대장이 그렇게까지 말하니까 대놓고 얘기를 못 하겠더라. 그래서 이 공소를 없앨 수 있는 다른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죠. 건물이 없어진다고 공소가 없어지는 게 아니죠. 신자가 없어져야죠. 네. 애들이 없어지면 이 공소가 없어지는 거야. 아, 이 애들을 성당에 나오지 못하게 되겠다. 네. 그러면 어쨌든 나중에는 여기만 없어지면 나중에는 내가 본당에 있을 때는 얘네들 얼마든지 끌어들여도 되니까 나중을 위해서, 나중에 더 좋은 걸 위해서 지금 당장 얘네들을 못 나오게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미사도 대충 했어요. 강도도 대충 하고 애들 이렇게 눈을 쳐다보면서 겉으로는 그런 말 못하죠. 그래도 신부인데 예. 속으로 계속 그랬어요. 너 제발 나오지 마라. 너 다음 주에 나오지 마라 제발. 이렇게 추운데 왜 나오냐 너. 정말 악마 같은 신부였죠. 네, 악마 같은 군종 신부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점점 애들이 늘어나는 거였어요. 아니 이 추운 겨울에 왜 여기서 이렇게 떨고 앉아 있으면서 연료도 안 나올 때가 있는데 이렇게 지들끼리 그냥 붙어가 앉아가지고 이렇게 미사를 참여하겠다고 오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더군다나 제가 맡고 있는 공소 바로 위에 눈에 훤히 보이는 곳에 교회가, 거기는 목사님이 항상 상주하시는 그 교회가 있었어요. 거기는 늘 따뜻했고 늘 간식도 넘쳐났고 늘 성가 소리도 우렁찼고 자매님도 많았습니다. 근데 왜 얘네들이 여기서 이렇게 나랑 같이 떨고 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는데 애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은 안 되겠다. 이 공소를 유지해야 되겠고 이 공소를 유지하려면 잘 유지해야 되겠다. 예. 그래서 당장 제가 이제 지냈던 본당에 가서 도움을 요청을 했죠. 그래서 모금을 좀 해가지고 다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따뜻하게는 이제 만들어 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내막을 모르는 그 병사들한테 저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너희야말로 진정한 신자다. 너희야말로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에 와서 너희들이 얻어갈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정말 이 미사를 참여하겠다고 온 너희야말로 아무것도 다른 것을 기대하지 않고 온 너희야말로 진짜 신자다. 심지어 이렇게 군종신부가 이렇게 이곳을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키려는 너희야말로 신자다라고 하면서 칭찬을 해주었었습니다. 그랬죠. 결국 그 협박 같았던 기도가 이루어졌던 겁니다. 예. 처음부터 사실은 이거는 상대가 되는 게임이 아니었어요. 저는 나름대로 잔머리를 굴리며 계획을 했던 것이고 그 소대장은 기도를 했던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의 뜻에는 얄팍한 군종신부의 계획은 상대가 오히려 되지 않았던 것이죠. 제 바람이, 제 계획이 기도를 드리는 그 친구의 바람을 이길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소대장을 통해서 저는 그때 내가 바로 나 혼자 계획하고 이루어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고 하느님의 뜻을 찾아야 하는 그 주인이신 하느님을 찾아야 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구나, 내가 그런 일을 맡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포도원을 이임받은 소작인들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포도원을 이임받았는데 이 소작인들은 이 모든 것이 자기 것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자기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자기 것을 만들려고 이렇게 억지를 부리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 이게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제가 선택해서 제가 태어났습니까? 제가 선택해서 제 삶을 이렇게 끌고 나가고 있습니까? 많은 부분 또는 그 시작만큼은 전적으로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이죠. 이 삶은 하느님으로부터 와 있습니다. 하느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답도 하느님께 찾아야 되겠죠. 네. 우리 요즘 가전제품이나 이런 게 하나 사도 매뉴얼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한 권이죠, 한 권. 네. 그거 하나 사도
그 만든 사람이 매뉴얼을 그렇게 같이 줬는데 우리 인간이라는 한 존재, 우리 인생이라는 한 존재를 만들면서 매뉴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그냥 살면 되는 것은 아니겠죠. 그 매뉴얼이 바로 이것을 만들어내신, 이 삶을 만들어내신 하느님께 있는 것이죠. 그 하느님께 우리 삶의 정답을 찾아야 하고 쫓아가야 되고 바로 내 삶의 주인이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그렇다면 내 삶의 주인이 따로 계시다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주인도 바로 역시 하느님이신 거죠. 예. 내가 마음대로 하려는 내 사람들, 내가 무시하는 내 사람들, 내가 올라서려는 내 사람들도 사실은 하느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고 하느님이 주인인 사람이고 하느님으로부터 온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역시 빌려온 것을 아무도 마음대로 하지 않듯이 역시 하느님을 기억하면서 그분들에게도 또 소중하게 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이렇게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 자신을 낮출 때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을 정말로 더 소중히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바라보이는 이 사람들 앞에서 역시 우리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때로 자주 가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낮아진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또 사실은 그것이 정말 자존심 상하고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사실은 주인이신 하느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런 겸손을 간직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오히려 더 행복해지고 우리의 가치는 더 위대해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내주시고 또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내 옆에 주신 하느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스스로 갖고 나가고 또 우리의 눈앞에 보여지는 모든 사람들을 함께 소중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충실한 소작인이 될 수 있도록 합시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